앞으로 5월 달부터 저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부터 14일 동안 갈라디아서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데 바울이 쓴 첫 번째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온전히 그 의미를 이해할 때 바울의 신학과 신앙의 모태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모든 여타 서신서보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역동적이며 뜨거운 서신서입니다. 가령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서에서 수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하거나 가령 수신자가 있다면 이렇게 하겠죠. 갈라디아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다소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내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 말이 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말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끓는 피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멈추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14일 동안 한번 써보고 또 읽고 묵상하고 강해를 들을 때 성도로서 진리를 파손에 있어서 패기를 갖게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뜨거웠던 신앙의 심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문학적인 장르로 서신서라고 합니다. 편지 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어떤 문학적 장르로 써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가스펠이라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시작되는 서신서는 그때 있는 상황을 전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편지를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카톡 같은 SNS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주고받을 때 어떤 경우입니까? 쓸 때 저쪽 편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이 이미 있고 그것을 전제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어머니 책을 사야 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실습 기구를 사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돈을 줬는데 그리고 아직 그 돈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은 돈을 어딘가에 써버렸다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아들은 그 이유를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신서도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초시간적이고 초문화적인 일반적인 진리이기 전에 먼저 이것이 1차적으로 그 시간에 그때에 어떠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이해할 때는 이 서신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의 처한 위치와 감정과 여타 등등의 컨텍스트, 즉 문맥을 도외시하고 읽으면 이 서신서가 의미하는 참된 의미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1절에서 5절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 서론이라고도 불립니다. 갈라디아서는 학자들 간의 주 48년에서 49년경에 쓰여졌다, 이러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는 로마가 한 도시고 에베소서에서 에베소가 한 도시인 것과는 다르게 한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묶어서 지칭할 때 쓴 단어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그 당시엔 이 지역을 갈라티안,
여정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의 이 네 도시들, BC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갔던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여정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먼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고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들의 정황들을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이곳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가 떠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 여러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학문적인 말로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영어 표기로 Judaizers 입니다. 일반 유대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그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획책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한자어로 이신칭의란 써이 믿음신 칭할칭 의로울 의자로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것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신들과 같이, 즉 유대인과 같이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음식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구약의 절기 또한 다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은 항상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죄를 져도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생활의 방종을 이끄는 이단으로서 대표적인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구원이 불완전하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생활의 긴장과 억압으로 이끄는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세븐데이 철치, 제7 안식일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은 새롭거나 참신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단들로서 서신서를 공부하면 그 패턴이 다 똑같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자기들만 특별한 구원의 지식이 있다, 그 특별한 지식이 있는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며 생활을 방종으로 이끄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나시즘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이단들이 자기들만 뭔가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며 십자가의 복음 외에 무엇을 먹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날은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율법주의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이처럼 자로 넘어지거나 우로 치우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갈라디아 내 여러 교회들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은 성도인 척하고 똑똑한 말과 지식으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 무언가 필요하다 하며 거짓 복음을 물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을 부정합니다. 정확히는 바울의 사도권, 즉 아포스톨십을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정하는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도 아닌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옳은 복음이겠는가? 라며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교회 내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층이 복음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는 큰 미혹인 것을 알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이신층의 복음을 확고히 세우고자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수신인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했고, 1장 4절은 은혜와 평강 되시는 그 기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에서 5절을 읽으면서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강조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이라는 송영으로 이 서론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장 6절부터는 본론에 해당하는데 무엇이 거론될까요? 그렇죠? 바른 복음과 이 다른 복음을 이제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어는 어순이 강조하는 말이 제일 앞으로 옵니다. 1장 6절은 어순을 그리스어로 보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싸우마조란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상히 여긴다. I'm so shocked. 나는 너무 충격이다. shock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문장으로 싸움마저 내가 이상히 여긴다로 시작하므로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전체를 어떻게 끌어갈지를 우린 충분히 예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관영한 거짓 복음에 대해서 I'm so shocked. 난 정말 충격을 받고 있다. 이상하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과 7절은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장 8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 10절까지는 갈라디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편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7절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요란케 했습니다. 사람들 요란케 한 결과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이미 제가 설명해 드린 주데이저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의 복음을 부인하고 그래 예수님 믿어라,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진 못하다,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즉 그 안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의 향수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유대 민족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 표징인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후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을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장로된 사람이 구원파에 가서 앉아 있고 또 안식교에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바로 배우면 그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죠. 정경입니다. 이 정경, 말씀의 진리를 잘 따르고 잘 배우심으로 세상에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을 교과서로, 그리고 성령을 교사로, 그리고 강해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고 쓰고 묵상해 나가심으로 마지막에 우리의 졸업장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Jesus is everything,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지 못하면 Jesus is nothing,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거짓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충분하지 못하다, 바울의 사도권은 온전하지 못하다 라며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인신공격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그 유일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공격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정관사 더입니다. 더 가스펠. 그 유일한 복음은 절대로 훼손돼서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더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14일 동안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글로 다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한번 영어로 다시 기록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또 갈라디아서를 태국어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분명한 진리를 얻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